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혼인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혼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더 우리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계약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혼인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혼인을 원하게 되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혼인을 원하게 되면 이 케투바라고 하는 서약서를 써요. 지금도 이 케투바라는 서약서가 있지만 서약서가 있는데 케투바라고 하는 이 서약서의 이름이 케투바예요. 히브리 말로 이 케투바라는 것은 혼인 계약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케투바, 혼인 계약서라는 이 계약서를 쓰면서 혼인이 이제 체결이 되는 장면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금 혼인을 하고 있는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케투바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 것이 케투바고 이것이 조약인데 이것이 계약서인데 이것을 계약서를 체결함으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케투바라는 이 리스트를 다 점검하고 이것들에게 사인을 함으로 혼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케투바, 이 서약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케투바를 작성하죠. 그러면 여성의 부모가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리스트들과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들과 조건들에 남성이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조항들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 사인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 혼인 관계가 체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리스트 중에서 케투바 중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많은 리스트들, 많은 체약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얼마나 서로 이렇게 가격을 얼마나 합의하여서 이 계약 조건에 사인하는 것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죠.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항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다 끝났어요. 가격도 좋아요. 오케이.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이제 맞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사인하면 사인과 동시에 뭘 마시냐면 포도주를 함께 마셔요. 그러면서 계약 조건을 완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혼례의 그 모습인 것을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계약 조건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케투바의 조항은 가격을 지불하는 예비 신랑은요, 이제 다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격에 그 케투바의 조건에 사인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의 신부를 이제 맞아들일 집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이 전부 하는 이것이 전부예요. 계약에 사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먹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올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비 신랑이 해야 할 조건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비 신랑이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보십시다. 신부는 예비 신랑이 오기까지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이 오기까지 무엇을 준비할까요? 딱 한 가지를 준비해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뭐 기름을 준비한다, 등불, 이거 말고 이 혼례 의식을 통해서 신부가 준비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온이가 안 왔네. 온이가 와야지 시키는데. 어떤 거? 뭐? 예복을 준비한다. 예복은 맞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부가 준비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복도 맞아요, 권사님. 예복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부가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거 있어요. 틀려도 주원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은데 뭘 준비할까요? 신부가 준비하는 것. 자기를 단장하는 것. 거의 비슷했어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 집사님 눈치채셨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단정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맞아요. 순결을 준비해요. 다른 거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신부가 신랑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거처를 준비한다면 신부는 예비 신랑이 오기까지 준비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순결, 절개 혹은 성경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빗대어 얘기한다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신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골자인 것이죠. 드디어 예비 신랑이 신혼집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예비 신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휴대폰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도 없고 어떤 지금 신랑이 간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소식통이 또 연락처가 연락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신부는 매일같이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매일같이 신랑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그 마을에 찾아갑니다. 예비 신랑의 친구들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보세요.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이 마을 입구에서 소리를 질러요.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에 그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던 예비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고 얘기해요.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면 예비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베일을 완전히 벗기는 것이 아니라 베일은 언제 벗기냐면 결혼식 날 완전히 벗기고 그 베일을 이렇게 가려져 있는 얼굴을 잠깐 들춰보면서 내가 계약했던 그 여인이 예비 신부가 맞는지를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신부를 들쳐매서 친구들과 함께 들쳐매서 신랑 집으로 예비한 집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혼례가 치루어지는 것이 결혼식이 치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혼례 의식이고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혼인 예식과 함께 식이 치러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일로 쌓여있던 인재 여인이 결혼과 동시에
베일이 벗겨지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허니문 기간이 7일 동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 동안 허니문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결혼과 동시에 베일이 벗겨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약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혼인 예식이고 그렇게 결혼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 이 결혼 예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요, 이 혼례 예식,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요. 이런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스토리 중에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혼례 이 풍습, 결혼 풍습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여러분들과 맺은 계약의 조건 중에서 가격을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은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요 가격을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의 가격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의 가격을 지불하셨어요. 보혈의 가격을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값을 치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 더러운 우리들,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생명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시기 위해 결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십자가로 생명으로 보혈로 그 값을 치러주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이렇게 흘리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전부의 가격으로 우리를 사셨다. 신부된 우리를 사셨다.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빗대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와 신랑이 혼인 계약을 맺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성찬식 때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시는 의미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 때 이 포도주는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늘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흘리신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그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주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값집을 댄 우리는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지불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지불 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과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혼인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혼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지금 혼인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지금 혼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집이 처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소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이죠. 1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저 처소를 예비하러 갔을 때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1절의 장면인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없지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혼인관계에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본문은 너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성경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된 우리들은 딱 한 가지를 하는 것이죠. 예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면 신부된 우리는 예비 신부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실 줄 모르는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예요.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복이요? 필요 없는 거죠. 순결을 지키면서 기름이요? 필요 없는 거죠.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서 등불이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가장 준비한 것은 순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냥 돌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의 몸으로. 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너희들 순결을 거룩을 너희의 몸으로 지켜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몸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 거룩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그 앞절에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미 갑지불이 됐기 때문에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 이미 너희 몸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셨고 그렇게 혼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것인데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고 신부가 오실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고 신부가 나하고 핏값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갑지보라여서 나를 산 그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고 신랑도 사랑하고 옆집 친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신랑도 사랑하고 물질을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절개 거룩함 신랑이 올 때까지 지켜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절개를 지키지 않고 거룩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신랑과 함께 성경의 주제가 그래요. 저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체약을 맺고 아무리 결혼 관계를 맺을지라도 신랑이 오실 때까지예요. 신랑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예요. 신랑이 문방구 가면서 내 손을 잡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드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혼인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성경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요 누구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임금이 그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보십시다.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저를 봐주세요. 3절 계속해서 청한 사람. 오늘 3절에도 종을 보냈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종을 보내서 계속 청한 사람을 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런데 이때에 청한 사람은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오늘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결혼식이 있으니 여러분 오십시오 라고 청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이 있으니 너 올 수 있느냐 오지 못하느냐 라고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청한 사람이라는 것은 갑자기 청했다가 아니라 이미 종들을 보내서, 원문에 보면 이미 종들을 보내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그날 혼인잔치에 올 수 있습니까? 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청함을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다시 재차 오기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차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낼 때에 4절 이하에 보면 재차 종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잔치의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죠?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천국 잔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처럼 임금이 잔치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음식을 내든지, 어떤 포도주를 하든지, 어떤 연회를 베푸든지 이 모든 주관은 임금이, 잔치의 주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어땠다 라고 저쨌다, 이것을 준비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잔치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맞아요.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절,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임금이 청한 사람이 오기를, 그 잔치에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야 이것을 준비해서 오찬을 준비했고 살찐 소를 준비했고 이것들을 준비했으니 와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황금으로, 진주로 막 이런 것들이, 귀한 것들이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잔치의 주권,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주인은 이렇게 잔치의 성격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어떻게 해요? 바랬지만 끝까지 오지 않죠.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무리 청함을 받았어도, 아무리 계약을 했어도, 내가 오겠다라고 그 임금과 계약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그 계약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택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적다. 신부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순결한 모습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시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혼인 상태임을, 내가 혼인 상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혼인 상태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도,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와도,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인 상태이지. 나는 혼인 상태이지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어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드디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호령하면서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임할 거예요.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공중에 임하실 거예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자기의 그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6쪽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줄칠 곳이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줄을 치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는 우리가 1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그들과 함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쁨은요,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기쁨이에요. 아멘. 믿음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킨 신랑의 오실 신부가 신랑의 오실 것들을 끝까지 지킨 그 신부가 맞이할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2절에 보면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 우리는 아픔의 십자가로, 물론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래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니까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저 훗날 다시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내 부끄러움,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죠.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이에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할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당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나는 오늘 뚜벅이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신부로서를 잊지 않고 그 신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경주한 여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좀 바보처럼 그런 보이고 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평가할지라도 그것은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초와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나중에 나와 함께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죠. 예수님 사역에 왜 가장 많은 것도 할 수 있으신데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통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초점은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죠.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 신부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신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그분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분만을 사모하며 많은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고멜과 같이 세상에 나갈지라도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 여겨주셨고 그 계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요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이 가고 다른 것에 귀가 기울여지며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혼인관계에 있는 신부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인데 순결이죠. 정결이죠. 거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도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